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어부가 아들과 함께 잔잔한 바람이 부는 날 밤 어느 날 저녁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간신히 배를 구했습니다. 침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기는커녕 그 배 위에 있던 나침판이나 그물까지 모두 다 바다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밤이 되고 또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 어부와 아들에게 펼쳐진 거죠. 그리고 이 어부와 아들은 기력을 잃고 배에 쓰러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작은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기로 가면 육지로 갈 수 있겠구나, 육지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어부와 아들은 열심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지금 불길에 타오르고 있는 이 집, 내가 그 불길을 보고 달려왔던 이 집, 바로 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내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펑펑 울고 있는 이유는 아내의 실수 때문에 그 집이 불타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내 집이 불타 있다고 한들 누가 그걸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실수로, 그것도 내 집이 내 실수로 불이 탔으니 얼마나 더 속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부와 아들과 아내는 셋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라고 합니다. 고기는커녕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나침판, 그물, 모든 물건까지 다 잃고 집까지 잃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실수로 난 불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빛을 보고 내가 이 육지로 오게 되었고 아내를 다시 만나고 내 아들과 이렇게 셋이 다 만날 수 있으니 그걸로 되었다라고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 1년간 머물렀던 그 시내산에서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면에서나 또 세상적인 면에서나 많은 실패를,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넘어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넘어서 은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이 시내산 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르게 됐고 이 시내산에서 1년 이상을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은 서북쪽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돌려서 진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 광야를 다시 되짚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그 불평과 불만을 아마 내놓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라암셋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늦어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네. 우리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가룟 유다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거짓말을 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돈꾀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지내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돈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룟 유다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수십 년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순종이 없습니다. 헌신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봉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순종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욕심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면 그때 역시도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가라고 명령하고 또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도 수년간 수십 년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쫓고 있는, 내 마음에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산지에 거한 지 오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호렙산에서 3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간을 지내고 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곳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았고 각종 규례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곳에서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따라서 성막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까지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을 떠나 행군을 계속하라라는 말씀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지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아바라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지나서 아가바에까지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네겝은 가나안 남쪽의 넓은 광야지대고, 해변은 가나안 땅 서편이 되는 지중해를 말하는 곳이고, 레바논은 가나안 북방 경계가 있는 곳이고, 유브레데 강, 가나안의 동편 강을 말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땅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믿지 못해서 놀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응답을 받으면 놀랍니다. 당연한 건데 놀랄 이유가 없는 건데 놀란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확실한 믿음으로 응답해 준다는 걸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놀랄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놀랐다,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과 뒤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입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입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입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입을 벌려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의 입을 벌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소망의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SNS를 이렇게 조금 보다가 기독교 관련 채널에 이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게 짤막하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들 아십니까? 그 남매로 이루어진 선교사 부모님을 둔 가수입니다. 그 중에 여자 멤버 한 명이 내 입술로 말하는 말이 내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러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같은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소망의 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소망의 입을 열고 희망의 열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 좋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가면서도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말아야 할지는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쳐다보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밑에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지도상으로 봐서 그 길만 따지고 보면 실제로 왔던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되짚어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돌이 무성하고 또 모래투성이고 험난한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돌아서 가기 때문에 더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이 상황, 다시 되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 그날이 그날이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일이 그날 같은 똑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그날 같은 그날에 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다시 걸어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중종 때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던 김정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묘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8가지를 풍족하게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판려거사라고 불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관찰사 자리에서 쫓겨나고 고향으로 왔는데 무엇이 그리 풍족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친구는 그분을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감상하고 새와 솔바람 소리를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 향기를 맡는다네. 그리고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으니 판려가 아니겠는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자네 말이 맞네. 내가 한양에서 보니 자네와는 정반대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군. 징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오색 병풍을 치고도 잠을 못 자고 명주를 실컷 마시고도 더 좋은 술을 찾고 화가의 그림을 실컷 보고도 좋은 줄 모르고 현모양처를 두고도 귀한 줄 모르고 곳간에 쌀가마니를 쌓아두고도 부족하게 여기더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부족함을 걱정하거든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자기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광야 같은 그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